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니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려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으니라.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언서입니다. 아직 다니엘이 살고 있던 포로 시기로 볼 때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너무나도 먼 미래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어쩌면 다니엘에게는 더욱 가슴이 아픈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포로로 끌려오면서 이미 예루살렘과 성전의 무너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 아직 환란이 끝나지 않았음을, 포로 귀환 후에 더 큰 환란이 오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이 땅의 교회들은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과 환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고난과 환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시대를 이기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올 가을 특세에서도 이인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대환란으로 몰아넣은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적 그리스도와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 오늘 말씀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는 오늘의 말씀처럼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의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때에 그의 둘째 아들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에게 인질로 끌려가게 되죠. 또 안티오쿠스 3세는 전쟁에서의 패배로 인하여서 로마에게 전쟁 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안티오쿠스 3세는 바로 이 부담금을 위해 또 다른 전쟁을 벌이다가 죽게 됩니다. 이후에 그 왕위를 이어받은 셀레우쿠스 4세는 무리하게 부담금을 위해 세금을 걷다가 재정장관에게 독사를 당하게 되죠. 이때를 노려 안티오쿠스 4세는 사태를 수습한다라는 명목으로 성에 들어가 어린 조카를 살해하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이처럼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부터 비열하며 경멸스러운 자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그의 행적은 이러한 비열함의 끝을 보여줍니다. 21절의 하반절과 23절과 24절을 보면 그는 항상 속임수와 거짓, 그리고 계략을 세워서 침략과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그는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왕들과 위장된 동맹을 맺고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그들의 영토를 침공하는 방식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침략의 부산물인 그 노략품을 백성들에게 분배함으로써 그들의 환심을 얻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이름 뒤에 신의 현현이라는 뜻의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더함으로써 스스로가 신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요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동일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들은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세와 나의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서슴지 않고 거짓을 말합니다. 자신이 신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에게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다른 이를 위한 희생은 없으며 나를 위한 다른 사람들의 희생만이 그들에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이기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희생할 때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만이 잘 될 것이라고 다른 이에게 소리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며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도 동일하죠. 그는 애국과의 전쟁을 다시 하려 하지만 로마의 개입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자존심을 구긴 이 안티오쿠스 4세는 회군을 하면서 그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쏟아냅니다. 30절 중반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그는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배교할 사람도 살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관계를 통해서 분열을 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의 자리를 돈을 받고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를 죽이고 레위지파도 아닌 메넬라우스에게 돈을 받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또한 그는 성전 제단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인 제우스 신상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망치기까지 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가진 할례와 제사의식 등을 다 금지시키고 오히려 율법에 어긋난 것을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켜 나아갑니다. 그는 자신이 제일 잘하는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괴멸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이 기사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기사는 대학생들의 탈종교화, 탈교회화가 심화되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기사는 이러한 상황이 현 시대의 일반적인 흐름이기도 한 다양성과 개별성이 강조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대의 사상은 마치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것처럼 말하며 나와 다른 모든 것을 존중하는 것이 쿨한 것 마냥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례한 것이며 다른 종교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교회는 지루하고 답답하며 시대를 따르지 못하는 구식의 산물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헬라 문화를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거룩한 성전에 멸망의 가증한 우상을 세웠던 그리고 예배 형식을 무너뜨렸던 안티오쿠스 4세의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사단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표적으로 삼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찾아다닙니다. 이 예언을 받은 다니엘은 현재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예언은 현재보다 더한 미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을 붙듦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가 더욱 발전할수록 신앙적인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신앙을 올곧게 붙들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그런 자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을 사회 문화적으로 회유하기도 하고 온갖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돌이키게도 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히브리어로 알다에 해당하는 야다라는 단어는 남녀의 동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모습을 바로 보여줍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힘써 알아갔습니다. 주님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시며 때와 시기를 주장하는 분이심을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천지만물의 주인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강건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자굴과 풀무불의 기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시시때때로 묵상함으로 알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33절 이후의 말씀은 환난의 때에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몰락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3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순결함을 통하여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며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최후 승리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 속에서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것은 어떠한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 중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깨달으며 그 깨달은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순종해 나아갈 때에 비록 힘들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확신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백성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자신을 아는 백성으로 하여금 이 시대에 빛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 가운데 빛을 비추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만이 시대 가운데 선포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장에 누이시